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또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후에 설교를 간혹 이렇게 종종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부담되는, 설교에 부담되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안종석 목사님처럼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 부르는 순간부터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떡할까? 당신이 충분히 잘 먹이시면서 뭘 또 이렇게 누구를 또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부르실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안종석 목사님은 제가 대학원을 좀 늦게 대학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우리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고, 또 족보상으로는 저희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한참 후배지만 가끔은 할아버지한테 까분다고, 대선배인데 제가 가끔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귀한 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교사원 신예배인데 헌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또 교회에서 많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헌신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름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들을 좀 먼저 던져보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읽으셨을 테고, 그런데 오늘 본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을 어떤 모습으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또 그 부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물음들 앞에 우리를 좀 내려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뽑으시고, 때로는 그 시대의 공동체를 뽑으시고, 때로는 민족을 뽑아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무지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만 하면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부르셔서 그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오늘 우리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뽑힌 사람, 부름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리더와 머리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의 역할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리더, 세상이 알고 있는 리더와는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머리됨은 억압과 굴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공동체에 대한 돌봄과 책임이라고 하는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구성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머리됨은 섬김의 머리됨이요 섬김의 리더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을 보면 섬김과 어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역할이 아니라 잘못된 리더의 모습, 잘못된 주권성의 모습이 이 시대를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맡긴 것은 그 민족을 통하여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의 섬김의 우두머리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들의 지위, 영어로 얘기하면 롤과 스테이투스, 역할이 중요한데 자신들에게 부여된 지위만을 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지위에 대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생활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머리가 되었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려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들 올 때는 우리 머리가 되어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 그때는 뭐 꼬리나 머리나 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받았습니다. 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기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우리 안 목사님도 많이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학교 머리가 되었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기도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뒷면에 깔려있는, 그 기도의 뒤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속마음은 자신의 자녀들의 지위와 특권의식에 부모들이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키우면 나중에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닌 것처럼,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머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머리는 바로 돌봄과 책임의 머리, 구원에 수종드는 머리, 섬김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권의식이 아닙니다. 주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친구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섬김과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의 돌봄과 우리가 책임져야 될 그 일들에 대한 그 머리 되는 축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특별하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만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이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대리되고 과장되고 사장되어서 잘 되는 거, 이거는 어쩌면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도 치범입니다. 법대를 가라고, 법을 이루라고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지어주셨대요. 치범, 법범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죄송한 예지만 제가 부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대를 안 가니까 우리 외삼촌들이 한동안 저를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집안에서 그래도 법조인이 하나 나오라고 했더니 신학교를 가? 내가 그래서 버스도 대절해주고 뭐 학교 다니게 해줬더니, 그래서 한동안은 외삼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목사가 되네요. 정말 믿을 놈 없구나. 뭐 그런 좀. 그런데 요즘엔 좀 좋아졌어요. 교수가 되니까 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교수 더 힘들거든요. 저는 목사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의 지금 9년, 10년째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30대,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이렇게 키워서 줄에 쓰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쌍둥이 태어나고 애기들 태어나서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교회도 좁은데 응행에 막 지금, 근데 감사한 거는 부흥이 됐잖아. 자연부흥. 자연부흥. 전도의 부흥이 아니라 자연부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태어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줄까? 뭐 돌잔치에다가 설교해달라면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또 우리 전도사님들을 세워놓습니다. 교사도 저희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 또 어떤 전도사로 저들을 제가 인도할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교사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아니면 성도로? 이런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불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의식만 생각하기,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합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고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게 한 교사이며 랍비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20절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특권의식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절 24절은 그것이 자신들의 지위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실패하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형식과 율법, 권위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내용이 없는 자들이며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자리는 강조했지만 자신들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제가 목사로서 서 있는 것이 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목사가 과연 무엇일까? 목사로 서 있는 것이 그렇게 절대적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갈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저에게 주어진 지위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준 그 역할만을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한 학교에 3,000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만 거기에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조사를 합니다. 크리스찬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매 학기마다 청년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만큼 교회는 청년이 없는 것이고 중고등부가 없는 것이고 주일학교가 없는 거죠. 한국교회 10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지금의 모습을 놓고 볼 때 과연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학생들이 저희 때는 그랬어요. 막 문학의 밤도 하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밖에 없으니까 막 기타 치면서 문학의 밤도 하고 거기서 뭐 여자친구도 좀 사귀고 뭐 그랬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말고도 갈 데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시대는 바뀌는데 교회는 그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 문화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늘 교회가 그 문화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배당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젊은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문화의 리더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강사 목사님들을 모으는데 와서 꼭 한 말씀 합니다. 신학교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들어보니 살아있다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직도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교사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통하여
오늘 이들이 한 건 뭡니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간과한 채 지위와 특권의식에만 빠져 있는 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와 지위에만 빠져서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과 그 결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산실한 율법주의, 인격과 실력이 배제된 권위주의, 건강한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와 같은 것들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는 너희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자신들의 신분을 자랑했지만 그에 따르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은 신앙인들에 대해서 이런 상식을 원합니다. 선택받은 지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많이 보죠. 어디 가면 많이 있습니까? 예? 식당 가면 많이 있죠. 여러분들. 식당하고 이렇게 뭐 또 개업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설립하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응? 크게 입구에 써붙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창대해집니까?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죠. 문구는 딱 붙여놓고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다 불법입니다. 응?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래 전도사 할 때요, 교회 봉구차에 담임 목사님 보고 이거 이름 쓰지 말자 그랬어요. 자석으로 붙였다 떼었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가속도 하고 목사님 우리가 이거 붙이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욕먹습니다. 차라리 제가 가끔 집에서 출퇴근할 때는 이렇게 떼어갖고 다니겠습니다. 왜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는 가장 많은 일용직 노동자를 정리하고 해고하는 기업, 기독교 기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탈세한 돈을 교회로 보내고 교회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것이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끔 텔레비에 SOS나 뭐 이런 데 요양원 나오고 막 어떻게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거기에 또 막 국가에 지급된 하다 보면 근데 그분 원장님 하루 일가가 소개되는데 새벽마다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내내 목사 아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팁을 보고 있다 보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만 빠져서 시대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사로 세워진 자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로 세워진 자들, 특별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들, 특별히 더 깊이 고민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부모들, 아무리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예배를 드리고 해도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교사로서 아무리 이렇게 뭐 가르치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아무리 말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내가 본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 없어서 토요일 날은 주로 집에서 누워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금요일까지 학교에 체프를 한 12번 강의를 뭐 6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토요일 날은 지쳐서, 그리고 주일 날은 또 설교하고 그래서 조금 지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 딸이 잠돌이 잠돌이 아빠 잠만 자지, 먹고 자지 맨날. 그게 뭐냐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서 쉬어야 되나?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는 뭐 여관 가서 잘 수도 없잖아요. 이상하니까 여관이. 예? 아니 그리고 어떻게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좀 때로는 쉬어야 되는데, 충전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뭐 어떤 위치에서 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수없이 많은 설교도 필요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가르침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정말 우리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무브먼트에 있지 않습니다. 리빌, 드러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날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은 무브먼트에 있지 않습니다. 움직임, 그런 운동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진정한 교회의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일체성,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이는 교회에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됐습니다. 보이는 교회로 교회가 드러나려고 합니다. 교회의 드러남은 보이는 교회로부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로부터, 그런 교회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교회로 드러날 때 거기에 교회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율법과 할례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지위를 선용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온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표시이며 보증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의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라는 의미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라도 어긴다면 할례는 무할례가 되고 이들의 지위와 특권에 폐기되는 것이 율법과 할례를 동시에, 그들이 오늘 율법과 할례를 동시에 받은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셨지만 너희들이 못할 걸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못할 거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은 하셨는데 지들만 모르고 있어요. 뭡니까? 지들은 다 지키고 있다고, 다 한다고. 그래서 모세와 이사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의식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주의, 외모주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거기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요? 신학을 많이 했다고요? 독일 가서 미국 가서 공부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자,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께서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어린이들 앞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매학기 3,000명의 방학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3,000명의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유광진 목사님이 한번 했다가 어우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애들 떠들지 말도 안 듣지 한 400명씩 쫙 앉아있거든요. 그럼 전부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애니팡하고 코코팡하고 페북하고 교회에서도 뒤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50대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도 오락하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우리의 삶이 다 전자기기에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앞에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조금 아는 자에게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니고 회장하고 다 했어. 그런데 대학교 그리고 결혼해서 안 다니,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복음 전하기 쉽습니다. 왜? 그래도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저 불교인데요, 왜 이거 들어야 돼요? 저 남녀 호랑교회인데 이거 왜 들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안티, 그 안티들, 그거를 변화시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게 진정한 전도입니다. 수평이동이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이제 하고, 우리 중고등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수련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우리 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지난 주인가 7월 첫 주에 제가 낙도 선교, 저 전라도 완도 쪽에 섬 10군데를 우리 학생들 90명하고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0명씩 각 섬에 그 교회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내고 제가 쫙 순방을 돕니다. 그럼 어떤 섬엔 25명, 어딘 중학교가 5명, 거기 가서 조금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 바닷가의 섬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요, 이렇게 섬이 있으면, 마을이 2군데 있으면 교회가 2군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저는 이쪽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교회로 갔는데 이쪽 교회이기 때문에 이쪽 교회로 가면 안 되죠. 배신하면 안 되죠. 의리가 있어요, 애들이. 여름 성경학교 하니까 말하라 그랬더니 저는 우리 내리 교회 다닙니다. 그 방축 교회는 저쪽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가면 안 되죠.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섬에 이제 풍어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오지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 들어가 있는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금도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부여된 특권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맡겨진 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다시 말해 세상이 원하는 1차, 2차, 3차 다 따라다니고 뇌물도 주고 사기도 치고 윗상사가 말하는 대로 절대 복종하고 아랫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삶? 남을 밟고 이겨야지만 승리하는 삶? 죄를 이겨야지만 내가 올라가는 삶?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네가 그 사람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지금 네가 나한테 이웃이 누구라고 묻고 있느냐라는 역성적 질문을 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내 자녀부터, 내 가족부터, 내 공동체,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내 공동체, 오늘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에 계신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 소사동, 아니 부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이룬다라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부여된 특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성도라고 칭하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 공동체에, 오늘 거기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난 그 백성이 존재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그 선택에 부름받아서 오늘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부여된 특권에 잘못된 리더가 아니라, 잘못된 주권성의 리더가 아니라, 잘못된 권력의 리더가 아니라, 잘못된 힘의 리더가 아니라 섬김과 낮아짐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참사랑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정의,